우리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주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급 성읍 베들레헴 깊이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내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데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 너와 맹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노라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한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소로함 같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즉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껏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어 믿으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니나 하니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에 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이 뒤에서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또 달려나와 주님께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계속 나눌 예정인데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3절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데 어제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물론 사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나 다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안이 아닌 다윗의 집안이 다시 새롭게 일어난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가 다윗을 죽이게 대한 원인인데, 다윗이 지금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왕이기 때문에 절대 죽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무려 라마나웃에 사울이 임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떠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라마나웃까지 간 것입니다. 라마나웃은 선지자들의 선지 동산이나 다름없는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물론 다윗이 사무엘을 이제 기대하면서 또 사무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숨어 들어간 그곳까지 소문을 듣고 사울이 쫓아가거든요. 근데 사울이 쫓아가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네. 지금 이 분노에 찬 사울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해버리셨어요. 네. 놀라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물론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밑바탕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겪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리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19장에 이어서 20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오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20장의 장면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장면이긴 한데 어떠한 장면이죠? 바로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변의 수많은 관계를 잘 주님의 뜻 안에서 보실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도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발현되고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무엘상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그 신앙 훈련을 할 때 이 19장, 20장, 21장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참 많은 메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청년들에게 영적인 친구가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친구, 진짜 사랑하는 한 친구, 믿을 만한 한 친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믿고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대화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주변에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친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정말 수많은 회복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저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지만, 그래서 오늘 20장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장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반대로 나를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묶여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이뤄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약간 친구의 사랑,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해서 약간 나이대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몇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으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뭐 한 3살? 한 3살, 4살 정도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도 용서가 되세요? 예. 약간 반말도 쓰고, 예. 막 그 다윗 1절에 보면요, 막 요나단 만나자마자 울분을 토해내요.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날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대들듯이 막 얘기하거든요. 한 5살? 5살 정도 되면 용서가 되세요? 내 밑에 한 5살 이하의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대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권사님, 질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막 대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나이대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 이제 문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적게는 10살. 근데 최소 10살이고 거의 어느 정도라고 연도별로 따져보면 18살 정도 차이가 난대요. 다윗과 요나단하고.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면서 반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도의 사이가 사실은 아니죠. 나이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한 나이대를 넘어서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이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좀 거론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신동면 장로님, 저하고 막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건방진 거죠. 제가 건방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여기에 오늘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오늘 요약이 되는데, 한번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까지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치면서 요나단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쳤는데 처음 만난 자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놀랍게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을 만나면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이에요. 예.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요나단을 만나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관계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가서 막 울분을 토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러면 이 요나단에게 요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자. 어떤 거짓말? 내가 지금 이 숲에 숨어 있을 테니까, 한 3, 4일 정도 숨어 있을 테니까, 숨어 있는 동안 너가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다. 그런데 그 식사가 사실 허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왕과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중간에 매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매년제 하루나 이틀 정도 가족들하고 식사를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관계, 가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매년제를 지내러 갔다라고 좀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에게 가서 식사를 하는 거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니까 갈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면서 욕을 하거나 분노를 한다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가 좀 나한테 알려주라. 그럼 내가 그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더 멀리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것을 제안하니까 요나단이 알겠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줘요. 그들을 수용을 해주면서 그 날짜가 될 때까지 잠시 실제로 기다렸다가 요나단이 실제로 사울과 그런 대화를 나누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죠? 사울이 분노해요. 예. 분노하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요나단에게 이 계집의 자식아라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욕하면서 네 왕위가 지금 달린 문제인데 다윗을 살려주면 어떡하냐, 다윗을 살려주면 너한테 왕위를 내가 물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하면서 분노하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띠며 이제 돌아와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나는 장면이 20장 전체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 감동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장면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침해해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집안의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너도 나를 보호하고 나도 너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서 맺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언약을 맺는데, 이 모든 언약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지금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하고 다윗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실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요나단이 사용되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왕이 되고 싶다면 다윗이 죽여야죠. 다윗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니까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지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이 언약을 너와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너와 내가 물론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실 만큼, 영원히 지키실 만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너와 나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갖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지킬 수 있는 언약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여러분 맺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관계를 둬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관계가 영원할 거야, 우린 끝까지 이 관계를 지키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약속했었던 이 말들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맺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맹세를 맺는데요, 누구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요나단의 사랑. 근데 요나단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누가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함께 맹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예. 한 사람의 맹세와 결단이, 그 사람의 변화가 그냥 누군가의 어떤 인간적인 섬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끔 할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나단의 이 사랑이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는 행동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분노하면서 반항하면서 그리고 요나단에게 굉장히 겁박하면서 대들고 있는 이 다윗을 완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것이죠. 알았다. 너 흥분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그런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너가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나단의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진심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맹세를 맺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 이 다음날 장면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흥분해서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떠나라고 했던 그 숲의 바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아멘. 어디에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에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계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의미로 또 어떻게 해석되기도 하냐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이 공포스럽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시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럽다. 영적으로 위기다. 어렵다. 다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때가 새로운 출발이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셀바위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러 왔다가 또 오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단할 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오늘 다시 믿음의 결단과 시작이 일어나 오늘이 가장 어두울 때일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출발선이 되어지는 에셀바위가 되어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 어려움과 슬픔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잘 그려 가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어려운 그 일이 에셀바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 가실 거예요. 그들 믿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윗이 바뀌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일 21장, 22장 물론 오늘 20장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해요. 막 거짓말하고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일지 한번 시험해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사람을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만나요. 그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맹세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해버려요. 물론 여기서 극적인 장면으로 막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에셀 바위의 경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보세요. 다윗이 조금씩 바뀌어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확신 안에 인간적인 혈기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거든요.
그때 사울을 다윗이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렇게 커버려요. 그 시작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었어요. 에셀 바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내 뜻과 내 계획 안에서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단과 같은 이 친구를 만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넘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을 만큼 하나님의 그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에셀 바위가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셀 바위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사울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요 부분만 잠깐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과 이제 뒷부분 잠깐 읽을 텐데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관계를 맺어보세요. 언약을 맺어보세요. 약속을 맺어보세요. 여러분, 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만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일하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리고 반복돼요. 이러한 단어들이. 그리고 그 절정은 마지막 절인데요. 42절 이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서로 울면서 이 얘기를 정말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못 만나거든요. 나중에 물론 간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못 만나요. 이별이죠. 이별을 앞두고 서로 이별을 직감한 이 두 남자의 이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명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나단이 끝까지 뭐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가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맺은 그대로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 하 가보시면요,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다 죽은 다음에 요나단 아들 누구? 무비보셋이 살아남거든요. 그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니요, 살려줘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 사랑의 언약에 기반해서 왼수와 같은 그 집안의 자녀를 살려줘요. 그리고 극진히 대해줘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 다윗 가정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런 갈등이 충만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게 갈라지거든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두 지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요나단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냥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지파가 같이 어떠한 나라를 계속 유지해 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이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두 지파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 지파죠? 누구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생명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다 순교한 자가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 안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림을 그려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에셀바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에셀바위가 내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강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 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각자 가져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